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포스트 코로나 그리스도인의 회개. 예. 지난 이제 화요일 날 우리 포스트 코로나 한국 교회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국민일보 주최의 포럼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 이재열 교수, 또 사랑의 병원 원장이신 목사이시기도 하신데 황송주 박사,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선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이렇게 세 분이 발제와 토론을 했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재열 교수는 이 공동체와 개인 사이의 균형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New Normal, 여러분 새로운 기준이라죠. New Normal, 이 시대의 공교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2011년에 서울대에서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이제 사회 품격에 대해서 사회 품격, 뭐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의라든지 연대감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역량들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봤는데 한국은 각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각국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뭐 시민성, 공정성, 뭐 공익성 이런 거, 공개성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수치와도 연결이 되는데 한국이 33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꼴찌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낮은 공공성의 그늘 가운데 뭐 세호라든지 또 뭐 이천 여기 물류 창고 화재라든지 등등 이런 재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대처 평가는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성의 저변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조직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에 메르스를 경험했죠.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처음으로 그때 전염병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이렇게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직 학습이 되어가지고 훈련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또 뭐 정부와 이 시민이 균형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협력했고 또 개인과 공동체 간의 균형도 비교적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개인 사이에 적절한 이러한 길한 관계와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 교회에 주는 그런 함의도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교회는 무엇인가? 한국 사회와 어떻게 교회가 이제 교감할 것인가? 답을 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인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또 어떤 위계화된 교회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 개인의 자율성을 잘 키워줘야 할 시기이고 또 열린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서 이런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두의 교회로 변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교회라는 것이 이제는 뭐 너의 교회 나의 교회 너의 교회가 없죠. 다 온라인으로 다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그죠? 뭐 클릭 몇 번만 하면 뭐 대한민국의 뭐 좋은 또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말씀도 다 들을 수 있고 좋은 교들 다 들어가 볼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모두의 교회로 더욱더 변모해야 된다. 그렇게 이재열 교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황송주 박사님은 이제 코로나가 일으킨 제3의 종교개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좀 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세상 속에서 교회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성육신적 교회를 세우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그렇게 성육신적 교회를 세우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집중해온 것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의 건물에 집중했죠. 또 교회의 사이즈에 집중했고, 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대형화되고, 또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의 믿음 또한 깊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 내면 가운데 그렇게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민낯이 다 드러났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생활이 아니라 어찌 보면 건물과 예배 공간에 집중했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인간 중심의 그러한 신앙 생활이 아니었는가, 그러한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각자 여러분들이 성도 각자 선 곳이 그곳이 교회이고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기성 목사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모든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처음 터졌을 때, 우리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감격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6개월이라는 이 시간이 길게 흘러가면서 해이해졌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선한 목자 교회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이제 예수 동행 운동, 그 운동을 펼쳤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영성 일기 뭐 이런 것도 쓰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신앙 일기를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10여 년 전부터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한 선한목자 교회는 한 대여섯 명씩 이렇게 모인 온라인상 방에서 이제 일기를 공유하고, 신앙 일기를 공유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구축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모이지 못하는 그 기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큰 힘을 발휘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준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확고한 그 믿음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도리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기성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포럼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포스트 코로나 교회와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또 어떻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참 여러분 고민해야 할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일단 정통적인 신앙생활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변화돼야 된다. 그건 뭐 누구나 다 동의할 것이고, 정통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또한 변화될 것이어야 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큰 에너지인데, 이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언택트, 이 비대면 모임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 어느 정도 가능하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새가족 기초 양육을 온라인상으로 하셨잖아요. 4주 동안. 온라인상에서 얼만큼 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도 4주간 하면서 이 신앙의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처한 신앙의 수준이랄까요? 점검이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는 그동안 거대한 공동체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다 흩어지게 만들었죠. 개개인적으로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신앙 훈련 가운데에 이제 이 질문, 아까 그 질문 가운데 한 가지의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훈련하지 못했던 영성, 그동안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수도원 영성, 여러분 이러한 개인 묵상과 침묵 기도와 같은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뭐 울부짖고 부르짖고 이러한 훈련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못 살던 시절에 한많은 그 시절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신앙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눈물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했던 그 신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란 우리들은 또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그 훈련이 우리 자연스럽게 그것이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균형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커졌습니다. 양쪽으로는 커졌지만 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가 아직 그렇게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세상 사람이 더 잘 그렇게 압니다.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지 못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앞선 부모님 세대들의 앞선 세대들의 신앙 성배들의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그 시대에 필요한 훈련 방식이었고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의미에서 개인 묵상 훈련과 깊은 영성, 침묵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여러분 각자가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기도의 영성 이러한 것들이 수도원 영성 이러한 경건의 훈련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개인 묵상 훈련과 침묵 기도 훈련을 할 거예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성도가 여러분 함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새벽 기도만큼 개인의 묵상 훈련과 침묵 기도 훈련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문구가 왜 여기 붙어 있겠어요? 예수 따라가는 교회 담임 목사 뭘 중요시 여기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중요시 여기다. 중요시 여기니까 여기 있겠지, 구절이.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만큼 개인의 묵상 훈련과 침묵 기도 훈련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이게 훈련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벽 기도는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수님이 만드셨죠, 뭐,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습관을 따라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새벽 기도 운동에 함께 해 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다 같이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내 영혼을 방치해 두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크리스찬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호흡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조금 더 열심을 내보시길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네, 몇몇 했어요. 다 같이 아멘. 네, 네. 자,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코로나, 참 이게 끝날 것 같으면서 안 끝나요, 지금 정말. 그죠? 코로나19나 흑사병과 같은 여러분 이런 질병들은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지금까지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역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 성경에도 여러분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 두 차례나 그 역병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165년 로마 16대 황제인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시대에 있었던 천연두로 축축되는 역병이 있습니다. 이 역병은 이제 로마 그 군인들이 파르티아 전쟁을 하고서 돌아온 군대에 의해서 전염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15년간 지속이 되었고 무려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5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역병이 일어났는데 홍역이었습니다. 한 번 창궐할 때 로마에서만 하루에 5천 명이 죽었고 그 로마의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2가 죽는 그런 엄청난 전염병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차례의 전염병은 종교의 엄청난 변화를 무엇보다도 일으켰는데 무엇보다도 그 이방 세계, 이교 세계를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로마 시대의 그 종교들이 다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마치 오늘날 신천지들이 붕괴되는 것처럼 그 당시 여러분 이교도 제사장들은 이 신의 진노로 인한 것이라는 태도를 취했고 그것의 희생양으로 유대교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또 가난하고 병들고 어린아이와 여성들, 사회적 빈곤층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한 두 차례의 역병을 지나면서 이방 종교와 달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염병과 기독교의 관계를 여러분 논할 때에 이제 많이 인용되는 책 가운데 하나가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 거의 한 장 분량을 기독교가 성장한 요인에 대해서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참사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명을 했는데 그것 때문인데 기독교는 재앙에 대해서 신앙적이고 역사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었고 또 갑작스런 그 예기치 못한 죽음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존재를 제시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영성을 보여주면서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로마 그 시민들에게 희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게 한 가지 기독교의 성장 요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생존율입니다. 인구의 3분의 1, 3분의 2가 죽어가는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망률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러한 모습 자체가 이 로마인들에게는 기적처럼 보였어요. 아니 똑같은 역병 가운데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잘 사망률이 낮습니다. 높지 않아요. 그렇게 사망률이 낮았던 이유는 이방 종교들은 막 난잡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 종교보다 기독교인들은 청결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당할 때에 그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죠. 그게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환자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고 또 서로 돌보고 그러면서 사랑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망률이 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이방 종교인들과 로마 시민들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달아나려고만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과 구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기독교는 기존에 있었던 종교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종교이고 감동을 자아내는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의 성장의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침체되고 있다. 기독교가 성장하지 않고 도리어 침체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세 번째, 새로운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제 대역병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고 기존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해체될 때에 기독교는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애착 관계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실천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성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즉, 기독교는 세상의 모습과 다른 가치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실현하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새로운 공동체였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 다른 가치의 삶. 그것을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과 구제를 실천했던 것.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다. 그 역병 가운데서도, 전염병 가운데서도.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이 두 번의 역병은 이렇게 기독교를 드러냈고, 중세의 흑사병은 여러분 부패한 로마 카톨릭의 몰락, 그리고 더불어서 로마 카톨릭을 몰락을 시킴으로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1505년에 그 동생 둘을 패스트로 잃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던 에르푸르트 대학의 교수들 3명이 다 죽습니다. 그때 그것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틴 루터의 이제 95개조 방방문, 그것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경고한 것이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회개 운동의 촉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마틴 루터의 회개 촉구가 대단히 종교 개혁에 불씨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되지 않았다면, 마틴 루터가 여러분 95개조 방방문을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경고하지 않았다면 종교 개혁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마틴 루터가 이렇게 있었던 원인은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역병으로, 전염병으로 잃어버리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했던. 여러분, 당시 분명 극심한 그런 환난과 극심한 질병의 시기였지만 크리스천과 교회는 그렇게 먼저 회개했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정말 헌신과 희생으로 세상을 섬겼어요. 그것의 결과로 세상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그것의 결과로 새로운 영적 부흥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회개입니다. 오늘 읽었던 여러분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였어요.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역대하 6장부터 나오는데 솔로몬은 역대하 6장 이제 12절부터 쭉 42절까지 아주 긴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은 먼저 일반적인 요청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반적인 요청 기도를 드린 후에
이어서 특별한 경우를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고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제물을 바치며 기도하니까 이제 7장에 보면 역대하 7장 1절 말씀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어떻게 하니?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백성이 그렇게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백성이 돌아간 뒤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기도에 대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대답하셨어요. 그게 오늘 역대하 7장 12절 13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둘 때를 언급하셨어요. 그 언급하신 것은 그 전염병이 생기는 경우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전염병 때문에 완전히 격리된 상태여서 성전에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상황, 성전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함이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격리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격리된 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우리 집에서 교회를 향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악한 길, 다시 말해서 죄악 가운데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회개와 겸비가 그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게요. 회개와 겸비. 자, 14장 전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면 또 스스로 낮추면 겸비하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한 자의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회개한 자의 기도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 그 회개 없이 철저한 자기 부정으로 인한 겸비함 없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흉내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회개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러한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지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물질화된 신앙과 부유해질 대로 부유해진 교회와 번영신학에 물든 한국교회 위기의 형상들이 더 이상 여러분 덮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세상이 도리어 우리를 향해서 창피해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듯이 그러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보여주기식이라고 했던 회개 운동마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뭐 그런 큰 행사라도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보여주기식이라도 했던 회개 운동마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세대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자녀들 부르짖지 않습니다.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마치 개구리가 여러분 조금씩 미지근한 물에 그냥 있을 때 조금씩 뜨거운 물로 바뀌어도 뛰어나오지 않고 그냥 죽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는 것과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름질한다. 내가 다 이루었담도 아니요. 다 지금 다 이루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다시금 다름질한다. 목표를 향해서. 마치 허공에 그냥 주먹질하는 허공을 치는 그러한 허공을 향해서 아무런 방향이 없이 치는 그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지금도 다름질한다. 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교회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교회의 정체성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세워졌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따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